지금부터 2021년 12월 19일 산돌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세상의 언어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귀 기울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어져 있을 때나 함께 있을 때도 나에겐 아무 상관없어요. 아직도 내 맘은 항상 그대 곁에 언제까지라도 영원히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일까? 예수님 탄생하신 날. 맞았어. 우리 예수님 탄생하신 이 좋은 날에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노래하자. 네. 예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거야. 헤어져 있을 때나 함께 있을 때도 나에겐 아무 상관없어요. 아직도 내 맘은 항상 그대 곁에 언제까지라도 영원히 크리스마스에는 축복해. 크리스마스에는 사랑을 당신과 만나는 그날을 기억할게요. 당신과 만나는 그날을 기억할게요.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날씨가 무척 추워졌습니다. 갑자기 추워진 이 날씨에 여러분들 많이 놀라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저도 참 많이 급하게 또 따뜻한 옷을 입어야 하는 그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또 춥지만 따뜻하게 그런 날들을 보내길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는 크리스마스가 껴있죠. 여러분들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면서 기쁨이 넘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언의 성취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음성으로 듣는 예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생각하시면서 말씀 들으시라고 오늘 음성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이 강림절기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미리 알려주는 장면입니다. 본문은 마리아 한 사람의 온전한 믿음과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온 백성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한 역사적인 사건을 전합니다. 마리아는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처녀였습니다. 요즘에 이런 처녀라는 말 쓰면 좀 안 되긴 하죠. 그런데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천사의 예상치 못한 방문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마리아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위로와 함께 복된 소식을 전했습니다.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한 자신에게 아들이 잉태됐다는 말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겠죠.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혹시 사람들에게 부정한 여자로 알려지기라도 하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이렇게 돌을 맞고 죽기도 하고 또 쫓겨나기도 하고 이랬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천사의 말에 믿음으로 응답했습니다. 대단한 믿음이에요. 이 마리아가 아이를 갖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또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것은 죽음을 불사르겠다라는 어떤 각오가 있는 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요즘 시대에도 여성이 혼자서 아이를 갖는다는 거 요즘 TV에서 보면 우리 그 사유리 연예인이죠. 연예인이 혼자서 아이를 갖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모습도 있지만 당시에는 정말로 이 여성이 혼자서 아이를 갖고 아버지가 없다 혹은 아버지가 출처가 불분명하다라고 하면 돌을 맞아 죽기도 하고 참으로 어려운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는 그 각오를 하고 죽을 각오를 하고 그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요셉에게 그 이야기를 하기 전이니까 어떻게 보면 요셉에게 그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 각오도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혼자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 미혼모들 참 힘든 상황에 있지만 그들에게 이러한 것은 어떻게 보면 참으로 힘든 일이 아니었을까. 요즘에도 이렇게 힘든 일인데 당시에는 참 더 힘든 일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그 결과 인류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위대한 사건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마리아의 죽고자 하는, 또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한 그 믿음을 통하여 세상의 구원자가 오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오심은 약속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방문했습니다. 그곳에는 다윗의 자손 요셉과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가 있었죠. 주전 700년경에 유대 땅에 선지자 이사야는 다윗의 자손 가운데에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는 한 싹이 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시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라고 이 이사야서 11장 1에서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라는 표현은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때가 차서 이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약속대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다윗의 자손에서 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때가 되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바로 성도가 그런 사람들이죠.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어야 하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요 믿음의 전부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에 있는 우리의 삶의 지침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우리 가운데에 받아들일 때 우리는 말씀을 따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행함의 사람,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본문에서 천사는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에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사야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라고 예언했는데 이 말씀이 처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의 나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처녀로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자기에게 일어날 수 있는지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이것이 하나님이 하는 일이 아닌 성령님이 하는 일이라는 것으로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음을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처녀가 아들을 임신하듯 혹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듯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는 것,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또 고침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전부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이고 또한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의 전능자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하신 것이 없습니다. 사람의 이성이 가끔 하나님을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상 이상의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이성 밖에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초자연적인 것, 그것이 바로 이성 밖의 것이 아닙니까? 우리 이성으로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오신다는 사실 또한 생각하기에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성을 뛰어넘는 생각들, 그것이 바로 전능자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에서 나셨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입니다. 우리의 전제 아래 바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이고 하나님을 믿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잉태되었습니다. 성령으로 인하여 잉태되었습니다. 이 인간의 생각대로 남녀가 함께해야 자녀가 생기는 것을 뛰어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우리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 위에 오셨고, 또한 동정녀 마리아에게로부터 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바로 여기서부터 있을 줄 믿습니다. 성탄절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오신 가운데에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 믿음의 시작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 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하죠. 31절에 천사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그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말씀은 인류 구원을 위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낮아지셨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땅에 오셨고 낮아지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낮아져 사람들의 아들로 오신 것은 고난의 종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인자는 고난의 종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하기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라고 말한 것은 고난의 종이 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처럼 우리 성도도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인간이 되셨던 이유, 또 육신을 입어야 했던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등됨에 있지 않기 위해서,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또한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심이 어떻게 보면 기쁨일 수도 있지만 어떤 부분은 하나의 슬픔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슬픈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사람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나님이 했던 이야기는 아니죠. 사람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를 구원할 자가 오셨다, 인간으로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고난받아 돌아가셨다. 이것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슬픈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람의 죄악으로 인하여 그것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가현설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보여지는 모습만 그랬다, 혹은 가상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이 부분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보면 시작하지 않은 믿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시작인 바로 이 땅 위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낳은 아들을 예수라고 부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구약에서는 여호수아 혹은 호세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본문에서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큰 자는 구세주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의 오심은 기쁨의 시작이기도 하지만 또한 슬픔의 시작이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대속한 구주로 영접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로 여기에 시작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라고 증거하였습니다. 이 얼마나 이 마음이 아픈 일일까 저는 또 생각해 봅니다. 우리를 생각할 때 죄 많은 우리, 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슬픈 일이에요. 죄를 져야 하는 이유 또한 슬픈 일입니다. 죄에는 어떠한 대상이 있죠. 그 대상이 자기 자신일 수도 있고 타인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에게 이 큰 죄는 바로 우리 자신, 우리의 자신의 모양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자신의 죄를 위해서 누군가가 그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이 땅에 왔다라는 것,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 어떻게 보면 너무나 슬픈 일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나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지어줄, 우리의 무겁고 힘들고 억눌리고 슬픈 이 현실을 대신 짊어질 그런 분,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됨을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님이 인간됨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기쁘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오심 또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구원을 받은 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12월 25일 인간이 정해놓은 날일지 모르겠지만 이 날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 우리 가운데 받아들일 때 진정한 우리 가운데의 자유함과 또한 기쁨이 우리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심으로 우리와 소통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걷게 됨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악 많았던 우리의 몸이,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주님께 내어드렸습니다. 이제는 가벼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믿음의 시작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기쁨이 우리 삶에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벌써 12월도 거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12월이 어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이제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추운 날 또한 따뜻한 캐롤과 또 따뜻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여러분들 날마다 기쁨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또 날마다 이 산들길을 위해서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는 성탄절 예배를 통해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 예배를 주일 예배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날씨 많이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그러나 따뜻한 마음을 가지시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이 계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또한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셨듯이 여러분 또한 세상을 향하여 낮아지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또한 따뜻한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한 번 더 축복하며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하기. 마지막으로 목소리 높여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하기. 마음 담아 정직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격려하시고 박수하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주실 주님께 감사합니다.